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에서 끝절까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느니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많은 말씀들을 직접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수고를 했지만 주께서 직접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 바울도 이렇게 썼는데 그중에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사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권면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만 모여져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데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임마누엘 하사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듣지 못하면 무시하고 질책하고 어디로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수준에 맞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또 그 기록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각의 손에 우리말로 쥐어지는 과정은 되게 많은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책이 내 손에 쥐어졌다. 요즘에는 내 손 안에 말씀책이 수십 권씩 있죠. 스마트폰 어플에 수십 권이 들어있습니다. 제게도 굉장히 많은 성경 번역본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살고자 주께 가까이 나가시고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기도하고 말씀만 상고하시고 영혼들 돌보시고 전도하시느라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네, 개혁 기간입니다. 월드컵 기간이라 보니까 저는 중계를 실황으로 보지 못했는데 곳곳마다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막 난리인데 오죽하면 월드컵 때 되면은 막 감독이 수십 명이 생기잖아요. 독일이 세계 랭킹 1위인데 독일이 못하면 독일 감독을 우리가 막 바꿉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우리나라 감독도 지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어제 경기 보시고 좀 보셨습니까? 아주 극소수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결과만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는 자기 나라에 대한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4강 이상 가기를 너무 원했는데 벌써 예선에서 너무너무 못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1무 1패 탈락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한 방송사가 중계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는 죽었다 하고서 1분 묵념을 했어요.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축구는 죽었다 1분 묵념.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상대편 나라는 얼마나 원하는 대로 된 거겠어요. 그 우승 후보 나라가 탈락 위기에 보였는데 그 팀과 싸워서 비기고 한 팀은 비기고 한 팀은 이겼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심지어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분도 있겠죠.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답답해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 우리는 누구의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고달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누가 앞에 서 있든지 주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면 우리는 비판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1년 넘게 이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고달픈 일이 있지만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왕의 자리에 모시고 모두가 똑같이 그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상고한 다음에 나의 원이 아니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의 원이 아니라 다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가겠다는 이 일, 진작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길 가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길 갈 때 좋은 길이니 얼마나 원수가 방해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안에 생각되는 내 지혜, 내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만 왕 되시게 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했던 마귀와 교회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싶었던 원수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을 겪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미리미리 충만함을 구한 상태에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면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것이고 주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대로 진행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되 어느 특정인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많이 주의하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같으냐 상고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경험에 충실하고 내 확신에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내게 다가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살펴야겠지만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것 같아 하는 감정적인 확신도 주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내 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를 묻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역자들을 주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는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의 눈으로 분별하되 마귀의 일이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저 사람 뒤에 원수가 있구나 한다면은 그 영혼은 긍휼히 계시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지신 분노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분노가 큰 것입니까? 얼마나 그 일이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까? 그 일의 근원이 되는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고 내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저도 7번 잘 못 해봤습니다. 합치면 7번이 넘는데 한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를 7번 쉽지 않습니다. 장난하냐 하겠죠. 한 4번째쯤에서 장난하냐 했을 수 있어요. 5번째 그러면 쳐다도 안 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잘못을 5번, 6번씩 반복해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베드로가 충만하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베드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나한테 7번 정도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있는, 베드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영혼 대신, 죄인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 알아듣기 힘듭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성령으로 믿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모릅니다. 내가 죽을 거라 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 살해당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깊이 여러 번 상고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깔고서 이 말씀을 하면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할 수 있지만 베드로나 사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무슨 70번씩 7번씩을 용서하지? 밑에 또 쭉쭉 설명해 주지만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의미는 알죠. 의미는 아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감사하게 가서 너희들끼리 기도하고 알아봐 하지 않고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단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구약 시대에도 나오고 신약 시대에도 달란트가 있지만은 무게 중량이 시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구약 때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신약 시대 때는 구약 때는 돈의 단위라기보다는 중량을 뜻하는 단위였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게 무게.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34kg가 아니라 약 20kg 정도. 근데 이 무게의 단위를 표현하는 단위도 되지만 화폐 액수를 말하는 단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하게 되면은 당시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보통 주었는데 그걸로 할 때 한 달란트의 액수가 얼마냐면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일용직이죠.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인데 일용 노동자에게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준다면 그걸 6,000번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주 5일 근무제를 했을 때 한 23년을 수고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매일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게 6천 데나리온인데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은 6억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약. 그런데 얼마 비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면 얼마죠? 6억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약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사람이 6조를 빚을 지나. 요즘처럼 사업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손해가 막 심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뻥치겠지만 단위가 일단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는 빚, 졌다면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들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용서죠.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얼마나 좋았겠냐. 나가다가 동관, 자기 동료란 말이죠. 동료, 같은 종인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줬어요. 100데나리온 큰 겁니다. 1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당시로 하게 되면. 갚으라 하니까, 참아달라, 갚겠다 하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목격한 친구들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 이게 6조를 탕감받는 게 쉬워요? 요즘도 6조 탕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탕감으로 인생이 완전 절망에 빠졌다가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용서받았으면 뭐든지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비유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크게 용서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 괜찮아. 알았어. 원하는 대로 갚아 하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나도 그냥 탕감해 줄게. 이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용서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용서 한 번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점을 아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이 있죠. 35절 보세요. 34절 34절과 35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후에야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6조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기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크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1만 달란트가 있습니다. 로마 1만 달란트가 문제입니까? 훨씬 큰 게 많습니다. 전 세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이렇게 크게 비교가 되는데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시니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지으시니가 우리에게 살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이 볼 때도 파렴치한 범이 옆에 달렸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내가 용서한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단순히 용서만 생각하게 되면 감당 못합니다. 지난 정권과 그 지난 정권에 여러 가지 부패가 있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특별검사팀에서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마땅한 죄인인데 항소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내려진 판단이 심하다면서 이걸 감형해달라는 청을 하는데 이거 기각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즘 우리 시대는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으로 용서가 너무 많이 강요된다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고 마땅히 자세를 갖춰야 용서를 하든 말든 하지 용서받을 자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제발 이 사람 감형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요청한 대로 벌금과 징역형을 그대로 해달라. 용서 강요하지 말라. 너무 많은 용서가 남용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도 모르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어렵게 만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용서 자체를 해라 말라 하게 되면은 우리 중에 대다수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나 되어 있어야 내가 용서를 하든지, 나도 준비 안 돼 있고, 용서 받으려도 준비 안 된 것 같고, 용서 받으려는 준비가 좀 된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막 용서를 할 때 쉽습니까? 그러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이인재 목사님께서 이제 일부 설교하시다가 한 젊은 선교사가 순교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대학도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서 수석조로 뵙고 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헌신을 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9살에 순교했습니다. 에콰도르, 남아메리카죠. 그 당시 죽은 때가, 소천한 때가 1956년 그 당시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당시인데 미개한 부족들에게 가서, 에콰도르의 남미에 있는 미개한 부족들에게 가서 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가서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고 싶었던 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외부인들, 특별히 서양인들은 보면 살려두지 않는 아주 잔인한 부족,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꼭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더라. 그래서 동료들과 기도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시도를 또 했냐면, 마음을 좀 얻으려고 비행기에 선물을 잔뜩 싣고서, 거긴 선물도 있겠고 그다음에 성경책 같은 것도 있고 그 마을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쯤 되면은 뭔가 좀 마음이 열렸겠지 하고서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근처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5명이 모두 살해됐습니다. 기록 보니까 창과 도끼로 죽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왜 이렇게 무모한 희생을 했을까? 그러나 그 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모한 희생이라니,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부인들도 같이 사역제에 가 있었는데 그 잔인한 그 아우카 부족에 먼저는 남편들이 들어갔었습니다. 남편들이 살해당했으면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부인들이 이번에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수해주자. 총을 막 쏘고 칼을 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족에 가서 더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짐 엘리어트의 아내는 간호사 일을 배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같은 동료들과 함께 배운 다음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네 부인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 부족은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게 부족의 전통이니까 이 부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안 죽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지만 열심히 간호도 하고 의료 선교들을 막 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5년인가를 열심히 사역하고 안식년을 위해서 떠났다 오래 하는데 주장이 붙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나는 그 중에 하나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봉사활동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죽으면서까지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내가 대신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그 추장부터 마음이 열리고 마을 전체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5명의, 특별히 그 5명을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4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비행기를 몰았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이 착륙했다가 죽었죠. 아들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어서 그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다가 추장한테 자기 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였던 사람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추장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죽였던 강가에서 죽였는데 그 강가로 5명을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였다. 그리고 죽였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창을 줬다고 그래요. 창.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제가 기록으로 보니까 그중 몇 사람에게는 그 아들이 나중에 침례를 줬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족 전체는 계속해서 변화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한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한 이 사람을 1910년인가요? 아니 2010년 그 전후에서 미국에 있는 성결교단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 이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수사랑상이라는 게 있대요. 이분이 그 해에 원수사랑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0년에 와서 간증도 하고 영화도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 봤는데 그 영화가 있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욕한 자를 똑같이 모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한테 욕한 사람을 욕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하고 상관 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러나 내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목격하고 누린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성령으로 깊이 있게 목격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나의 실상. 저 사람이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별 볼 일 없죠. 많이 보지도 못하고 봐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내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주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고 어떨 때는 잘못 보지만 그러나 나 대신 죽어주신 저 사람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눈은 주님의 눈인데 마음은 내 마음일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속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니까 제가 예수의 피를 몇 번 의지한 다음에 평안하게 올라왔는데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면 보고는 계신데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지금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남편이 열심을 내면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불안합니까? 남편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불안해요. 왜 그러냐니까 가서 은혜 받았으면 가지 못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은데 모아가지고 쳐 자빠져 자고 있다고. 자기가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새벽기도 못 가는 아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권면도 드리지만 막 기도해주고 간증하면 좋을 텐데 그 직분 감당 안 하고 그렇게 누워있냐고. 그렇게 철회 갔다 오면 더 위험하대요. 꼴딱새는 더 위험하대요. 눈은 막 선명해지는 거예요. 막 못 보게 하는 것을 보게도 하시고,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막 정죄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커플 생각해 봅시다. 막 결혼할 때 되면 막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도 막 단장을 하죠. 뭐 몸도 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10년 뒤 아이를 둘쯤 낳고 체중 감량 안 하고 적당히 늘어나 있고 아무 데서나 밥 먹고 애한테도 막 미운 7살 화 막 내는 장면을 이 형제가 눈이 열려서 봤다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다칠까요? 열릴까요? 아직 결혼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다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10년 뒤의 모습.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3년은 너한테 잘해주지만 4년 차부터는 진짜 엉망일 것이고 사업도 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얘가 이렇지만 15년 후부터 풀린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15년을 우리가 참을까요? 눈은 주님이 열어주셔서 뭔가를 보지만 마음이 갇혀있지 않으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사람의 영적인 실상과 속을 잠깐 동안 보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와! 하고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걸 보게 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정말 거둬주세요 해서 그 다음부터 못 봤다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주님의 눈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보는 걸 그대로 다 본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대신 죽으신 분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혁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제가 많이 더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제 생각대로 살았지만 점점 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딱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상을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에 나눴는데, 당신은 어떻게 당신 아버지를 죽인 당신의 원수를 그렇게 용서했습니까? 했더니 크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때로는 바리새인을 심하게 꾸짖고 대제사장도 꾸짖지만, 그러나 그렇게 꾸짖으시는 분이 그분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바로 앞절에 18절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누가 죄를 범했으면 네가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교회가 해라. 그렇게 안 들으면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네 노력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몇 마디 말로 변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일하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소와 고발건들이 다가와 있습니까? 그것도 정당하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도 좀 대가를 치르고 확실하게 나도 삶을 새롭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고소와 고발을 하면 괜찮겠지만, 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고소와 고발들, 폰으로 SNS상에서 다양하게 가해지는 모욕들, 여기서 우리가 작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계명을 당부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거룩한 분노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분노와 증오가 우리 안에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처리되지 않은 증오와 분노는 우리도 해롭게 하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단둘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수와 관련된 문제이고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도 보호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잠재적인 피해자, 현실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죄와 죄인은 구분을 해서 우리는 그 죄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우리 눈에 목격한 교회 안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많은 범죄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범죄한 사람까지도 내가 미워하게 되고 증오가 계속해서 생기고 분노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영혼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합니까? 그러나 거기가 목표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저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드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사랑했던 직분자가 나한테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 없죠. 그 행위 자체는 혹시나 나에게도 발견될까 봐 나를 돌아보고 나도 회개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다고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리라.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지만 실족하지 마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실족했습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욕, 우리에게 가해지는 미움, 나를 원수 취급하고 나를 저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만 너네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6조를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못 해주겠어요? 6조가 아니라 6,000만 원을 집사님 없던 걸 할게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600만 원도 쉽게 안 되는데
6조라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6조? 6조가 뭐예요? 예수의 피하고 우리가 헌신에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달아놓고 살해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용서 자체에 놓고서 여기에 얽매이고 스트레스 받고 정죄받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도대체 주님 눈에는 그 영혼에게서 무엇이 보였길래 또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길래 대신 죽어주셨을까? 주님이 주신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 그리고 원수의 일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마귀의 일은 끝까지 저주하고 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감사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우리가 응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답답했는데 천사들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겠습니까? 개혁에 성공하라고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닮아가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대로 살라고 특별히 오늘은 한 영혼 나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그에 대한 용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용서를 깊이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